오늘 또 귀한 목사님, 우리 김영중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먼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와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김영중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교 때 굉장히 또 친하게 지냈던 후배입니다. 후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이제 우리 주한감리교회에서 오랫동안 또 교육자 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시고 또 미국도 가셔서 또 이렇게 잉글리시 좀 이렇게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박사까지 받으시려다가 그냥 또 돌아오셔가지고 또 주한교회 계속 계시다가 지금은 서울연의 꽃제감리교회 우리 감독님네 교회 또 사역지를 옮기셔서 그곳에서도 훌륭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인종 목사님 휴가신데 어젯밤에 필리핀에 도착하셨어요. 필리핀에서 도착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우리 귀한 아이들과 또 사모님과 와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김인종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영중 목사입니다. 오늘 하늘샘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드디어 하늘샘교회 방문하고 또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 저에게는 참 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어서 벼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1년에 한 번 여름 휴가 때 이제 주일날 다른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계속 기회가 어긋났어요. 최근에는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은 그 작년이었나요? 형 저 하늘샘 갈게요 그랬더니 오지 마. 전교인 수련회 가는 날이야. 그랬던 적까지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저희 아이들까지 같이 오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어제 제가 이 교회 사진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익숙한 곳 같아요. 오늘 진짜 처음 온 게 맞는데 여기서 맨날 기념사진 찍으시고 여기서 게임하고 저한테 너무 익숙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된 것은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25년 전이라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25년 전 사진이 맞습니다. 이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전웅재 목사님과 이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참 절친하게 지냈던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그 관계가 이어지고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참 제가 너무나 친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 전웅재 목사님의 또 목회 스토리 또 이 하늘샘 교회의 참 새로운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 그 많은 이야기들 제가 쭉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많이 이렇게 보면서 또 공감하면서 응원해 왔습니다. 좋아요 진짜 많이 눌렀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참 이 교회 너무나 귀한 교회고 저도 주목하고 있지만 뭐 무엇보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교회예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참 그런 면에서 참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또 관찰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성공, 이 교회의 행복이 또한 많은 이들에게 또 희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제 이야기 좀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한테는 제 위로 2살 터울의 누나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에게는 좀 한 가지 좀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건 바로 저희 누나가 모든 면에서 저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저보다 더 잘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저희 누나와 저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차별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좀 이렇게 차별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랑 누나랑 저녁에 이제 그 숙제
숙제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거실에 나와서 TV를 보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누나는 TV 보면서 해도 잘하니까 여기서 하고 너는 TV 보면서 하면 못하니까 방에 빨리 들어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그것들이 저를 좀 이렇게 자극을 해서인지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의 어렸을 때 인생의 과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건 바로 저희 누나를 따라잡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누나를 모방하고 따라잡는 게 인생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피아노를 배우면 저도 막 따라치려고 했었고 또 저희 누나가 학교 가서 100점을 맞아오면 저도 100점을 맞아야지. 그게 제 목표였고 그리고 뭐 저희 누나가 대학교 때 뭐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다 오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나도 가야지. 다른 이유 없었어요. 그냥 누나가 갔으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유럽에 배낭여행을 제가 혼자 50일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제 안에서 뭔가 순수한 내적인 동기라기보다는 누나 따라잡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집안에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 또 특별히 그 중에서 동생이신 분들 저와 비슷한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모두의 이야기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프랑스의 사회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르네 지라르. 예. 이분이 모방 욕구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모방 욕구란 무엇이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욕구는 다 따져보면 모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어떤 것을 욕망하기보다는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 백이 갖고 싶은 것은 스스로 저 백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내가 봤을 때 정말 최고의 가방이야.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뭐예요? 누가 들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들고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어. 그러니까 TV 광고에서 광고에서 모델은 항상 선망의 대상들이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생각 없었는데 저 사람이 들고 있으니까 저걸 내가 꼭 사야겠어. 그런 이제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가 모델로 등장하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모방 욕구를 자극하면 돈이 쉽게 벌려요.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돈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심지어 손흥민과 메가커피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손흥민이 마시면 나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방 욕구를 우리 모두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방 욕구로부터 우리 어느 한 사람도 참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모방 욕구를 가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겠는가? 아마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이 모방 욕구, 모두에게 있는 모방 욕구지만 성경에서 모방 욕구를 가졌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 자, 야곱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죠. 형을 너무나 따라하고 싶었어요. 모방 욕구가 아주 넘쳐났어요. 우리가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장의 계보가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뭔가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고 야곱의 형 에서는 동생보다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더 뛰어난 형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는데 딱 한 가지 에서가 동생 야곱보다 모자란 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배고파서 동생에게 성급하게 이 팥죽 주면 네가 내 형이다. 그 말 한마디 잘못했던 것. 그거 하나가 에서에게 있어서는 결점. 딱 성경에 나오는 에서의 결점은 이거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바라보면서 같이 자라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멋지고 남자다운 모습에 대해서 이거 모방 욕구를 안 가지는 게 더 이상했겠죠. 자, 그런데 이 모방 욕구가 야곱의 모방 욕구가 지나쳐서 결국에는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되고 싶었던 야곱, 에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 장자권, 내가 네 형이다 이렇게까지 했던 그 야곱이 거기서 멈췄으면 그냥 웃고 넘어갔을 텐데 더 나아갔죠. 형의 장자권, 그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인 척을 하면서 형에게 약속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간 것이죠. 에서인 줄 알고 이삭 아버지가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27장 28,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원래 에서가 받아야 됐을 그러나 야곱이 가로챘던 이 축복의 내용은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재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력. 재물은 뭡니까? 하늘의 이슬, 기름진 땅. 그리고 권력은 너의 형제들을 다스릴 것. 이것이 원래 에서가 받아야 됐을 야곱이 가로챈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우리가 근데 그냥 보통 다음 스토리가 바로 야곱이 집을 나가서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어린이 성경만 열심히 읽거나 이렇게 대충 들으면은 성경에 좀 사이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놓치기 쉬운데 야곱은 곧바로 달아나지 않았어요. 얼마간 집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장 타고 있었겠죠.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야곱이 며칠 더 집에 같이 있었고 28장에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28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떠나기 직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자, 3절 4절 말씀이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두 번째 축복. 이번에는 에서인 줄 잘못 알고 준 축복이 아니라 야곱인 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야곱에게 예비되었던 축복을 주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3절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도 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번에 야곱에게 제대로 주어진 이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자손과 땅이었어요.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5번씩이나 이 축복을 주시는데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5번씩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5번이나 주어졌던 이 자손과 땅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원래 주어질 것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을 이어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이 원래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다면 야곱은 굳이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챌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기 것이 너무나 크게 할아버지에게부터 내려올 그 축복이 자기 것이었는데 괜히 그 모방 욕구가 넘쳐나가지고 형의 것을 섣불리 가로채버리고 만 것이었죠. 그래서 그 대가로 결국엔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야곱 같은 분 계십니까? 야곱 같은 분 많이 있겠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해서 혹은 알지 못해서 내가 받을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남의 축복, 남이 받은 축복, 남이 받은 저거 하나님 적어주세요. 저거 내 거는 지금 눈에도 없고 하나님 저 사람이 받은 거 저거 나한테도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남이 받은 거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걸 염려하면서 항상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삶 속에서 이것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욕망을 갈망하는 사이에 그러는 사이에 내가 받을 축복을 잊어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정작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불행 가운데 남 부러워하다가 인생이 지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구하는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뭘 달라고,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은 남의 것 구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으세요? 남의 것 저거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다가 정작 나에게 예비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구하지 않고 이미 주셨는데 혹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좋은 습관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남을 부러워하는, 남의 축복을 부러워하는 그것을 잘 구분하고 내려놓는 것. 모방 욕구, 내 안에 있는 모방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기도의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받을 복, 야곱에게 충분히 있었잖아요. 내가 받을 복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그것을 구별하고 잘 찾아 먹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자, 야곱이 형의 축복 먼저 받았어요. 이 성경 말씀에서는 말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가 없어요. 왜?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모르고 내뱉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한번 말하면 끝이에요.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채 갔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말씀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야곱은 일찍이 그가 형으로부터 가로채 갔던 그 축복, 어떤 축복이었나요? 재물과 권력,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다시 형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33장에 가게 되면 이제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떠나서 자신들의 식솔들을 거대하게 이끌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야곱은 에서에게 많은 그가 몰고 왔던 가축대를 선물로 주었어요. 재물의 복을 돌려준 것이죠. 그리고 내가 형이다 그렇게 형 못돼서 안달이 났던 야곱이 에서에게 7번을 절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권력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겨먹으려 했던 그 형에게 이제는 깨닫고 나서 당신이 나의 형, 나의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력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성숙해서 형에게 원래 형이 받았어야 했을 축복을 22년이 지났긴 했지만 다시금 온전히 되돌려 줄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단지 나이 들어서 철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 야곱이 형을 마주하기 직전에 아주 대단한 사건이 있었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하는 가운데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치열한 결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에서 제가 퍼온 내용입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에서가 되고자 싸웠다.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로서 야곱이란 이름으로 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에서에게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야곱에게 그 평생에 얽혀 있었던 그 형이라는 콤플렉스로부터 그가 벗어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형에게 얽매여서 형을 이겨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 형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그 밤의 그 결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더 이상 재물과 권력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다른 누군가의 욕망을 탐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왜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야곱이 자기 자신의 그 참된 축복을 깨닫고 나서 형에게 축복을 되돌려주고 나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고요. 야곱이 받은 그 진정한 축복이 자격 있는 주인공에게 온전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세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비빔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비빔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비빔밥 조합은 무엇일까요? 뭐요? 어떤 비빔밥? 육회 비빔밥. 좋습니다. 육회가 들어가야 된다.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 최고의 비빔밥일까요? 나물, 들기름, 고추장, 계란, 강대장, 열무, 줄줄줄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빔밥은요, 재료가 딱 세 가지예요. 밥, 고추장, 그리고 약간의 흑설탕.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진 비빔밥이 저에게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하느라고 저희 집 냉장고가 텅텅 비게 되었어요. 식재료를 다 이제 비워놓게 돼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집에 딱 새 집에 들어왔는데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급하게 압력밥솥에 막 밥을 해가지고는 딱 집안에 남아있던 고추장과 흑설탕 약간을 넣어서 그것을 비벼주셨어요. 다른 재료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딱 그거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나 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30년도 더 된 이야기잖아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환상의 레시피. 밥과 고추장과 약간의 흑설탕. 그게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최고의 비빔밥입니다. 물론 지금 또 해주면 안 먹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추억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좋은 재료 정갈하게 얹어놓으면 다 비빔밥은 맛있어집니다. 그런데 비빔밥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빔밥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배합일 필요는 없어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맨밥에 고추장에 흑설탕 약간만 넣어도 최고의 비빔밥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연이 있어서 어떤 입맛이 있어서든 뭐 다른 건 몰라도 열무김치만 잘 익은 거 넣으면은 좋은 최고의 비빔밥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것 없어서 육회만 넣어도 최고의 비빔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최고의 비빔밥의 조합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기 그 주어진 인생의 서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예수 잘 믿어서 잘 되는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들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 잘 믿어서 한 가지 복만 받는 거라고 착각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씀씀이도 커져야 될 것 같고,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뭔가 그냥 고정된 한두 가지의 이미지를 우리가 고착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딱 4가지만 정리해 왔어요. 첫 번째로,
제가 발견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잘 믿어서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각성을 하는 복을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자신의 삶이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서 뭔가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큰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으로 아주 각성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보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사람도 보았고 각성하는 복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크게 이루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 다가 아니에요. 둘째, 저는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복을 받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도 않던 사람이 이 믿음의 순종을 갖게 되었을 때, 순종의 복을 받게 되었을 때 경청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좋은 성품과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히 막 능력이 있는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너무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어떤 복을 누립니까? 다른 사람들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저는 또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복을 찾아 먹더라고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었을 때 인내하는 복을 성취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끝까지 버팁니다. 왜요? 믿는 구석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대로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 삶 속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못 참고 다 차버린 복을, 인내하는 그 복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다 자기 복으로 찾아 먹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섭리적 관계,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두 글자로 인복이라고 하죠. 이런 복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를 되게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으면 가까이 하고 득이 안 될 것 같으면 멀리 하거나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금방 견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수없이 그냥 스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보내버렸을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적 관계들을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꽉 붙잡고서 다른 사람을 통해 오는 복을 다 찾아먹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귀인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코앞에 귀인이 지나가도 다 놓치고 말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제가 4가지 밖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여러 갈래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다 찾아 먹을 복들이 각양각색으로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 받고 싶으세요? 이거 제가 얘기한 것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약속된, 여러분에게 예비된, 여러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맞춰 놓으신 그런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하늘샘 교회를 바라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많은 복을, 이미 이 교회에 맞는 복을 너무나 넘치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전웅재 목사님 보내주셨죠. 여러분 봐서 아시잖아요. 이 시대의 감리교 목사님들과 결이 달라요. 제가 이분에게서 2가지 특징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 좋으면 그냥 해요. 하고 싶은 거. 근데 좋은 거 그냥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되게 그냥 자기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아. 근데 이 목사님은 안 그래요. 좋은 거 하는데 끝까지 책임을 져요. 그 와중에.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일궈오지 않았겠어요. 다 보세요. 다 자기 좋은 것만 하잖아요. 한화 이글스는 왜 이렇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두산 베어스가 안 걸려 있어서 좀 섭섭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주신 축복, 쿨함과 끈기의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아름답게 또 잘 자라왔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또 우리 목사님 집회가 끊이지 않잖아요.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또 그 주어진 복을 잘 찾아 먹고 있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근데 교회라는 것은 사실 목사님 한 명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꼭 깨달으십시오.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있어도 좋은 성도가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못지않게, 목사님에게 주신 건 못지않게, 어쩌면 각양각색으로 여러분에게 맞춰져서 가장 아름답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하늘샘 교회라는 이 한 교회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이 교회를 뭐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만의 복을 우리가 찾아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의 이 아름다운 축복을 잘 찾아먹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방 욕구,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는 늘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모방 욕구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걸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인생은 결국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에서면 어떻고 또 야곱이면 어떻겠습니까? 자, 창세기는 야곱을 통해서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에서에 대해서 잘 주목을 하지 못하지만 에서는 그렇게 자기 복을 돌려받고서 또 되게 잘 살았어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에서의 자손이 에돔 사람 절대로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을 남깁니다. 그들은 너의 형제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그 진정한 축복, 이것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분별하고 없애버려야, 제거해야 될 것, 다른 사람의 복, 나한테 맞지도 않는 다른 것, 그것을 모방하려는 그 욕구, 이것을 위해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는 이미 받으셨고 사랑하시고 가장 큰, 우리에게 가장 잘 맞춰진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오직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나아갈 때, 예배의 삶을 이어가며 나아갈 때 거룩한 산제물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